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더 진실한 심령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맛보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심령마다 통치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묵상했던 1만 달란트의 용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돼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1만 달란트의 용서까지 내게 받았다고 선언하실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보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의 용서를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죄인이죠? 1만 달란트 죄인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이 사건 속에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 죄인의 용서를 받은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진리를 막는다는 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시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속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부분이라도 계시해 준다는 걸 말해요. 서로 점검합시다. 양심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양심 있잖아요. 그죠? 양심 있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항상 숨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한 통로가 된다. 20절 또 뭐라고 말하죠? 뭐가 또 하나님을 증거해줘요? 창세로부터 부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증거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자연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게 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본질적인 죄예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말씀 따라 이거 못해서 죄, 이거 해서 죄, 이런 나의 행위에 범한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만
1만 달란트의 죄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나는 예수를 믿기 전,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냐? 나는 양심이 증거하고 자연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해 왔던 자입니다라는 죄가 본질적인 죄다. 근원적인 죄다. 이거는 죄인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의인이면서도 계속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행위와 또 삶에서 드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책망하심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에 방해하는 죄들을 없애주는 용서를 말해요. 그렇지만 여기 1만 달란트의 용서는 뭘 말하냐? 아예 죄인의 근원에서, 본질적인 죄인에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받은 용서가 바로 이 용서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특징이 양심도 증거하고 자연도 주님을 말해주는데 그 모든 때때로 사건 속에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해 왔던 나,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죄는 무슨 죄예요? 그냥 무슨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존재가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의 동사의 굉장히 중요한 말은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어디에게 해요? 세상에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전의 나에게 성령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왜 나를 거부하냐고.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1만 달란트의 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에 내 삶이 왜 이런 1만 달란트의 죄인, 즉 예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돌아가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다. 왜? 양심을 통해서 느낌이 온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느낌이 온다. 근데 그 느낌에 오는 깨달음을 나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허망하여진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인의 시절이 다 있었습니까? 왜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잖아요.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피조된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니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도전장 하나님과 들이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거부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첫째 원인이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나름의 소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나름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책상 앞에 딱 이게 놓였던 좌우명이 생각나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그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오고,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지 무슨 놈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들이 그런 좌우명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사게 실패하죠. 그 대학 입시에 실패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정신이 번쩍 들죠. 내 운명이 내 손 안에. 그래서 내가 대학 입시 실패하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걸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두 번째는 원인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이런 것들로 모양 우상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다가 조금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스스로 종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의지할 누군가를 만들어 버려요. 참 어리석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첫째 원인은 내가 살아가는 내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두 번째, 그 방식으로 뚫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장벽이 오면 뭘 이용해요?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반틴이라고 하는 그 화란의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들의 다른 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만이 인격적인 신이에요. 다른 모든 신들은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왜 비인격적인 신이 탄생되는 줄 압니까? 인격체인 인간이 만들면 그 다음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실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모든 종교의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 듣도록 우리 가운데 그분의 기운과 생기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대화, 기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틀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의 특징, 자기 방식대로 뚫지 못하는 인생의 난관을 맞잖아요. 그러면 신을 만듭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만든 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부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 의지적으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1만 달란트의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부모님께 내가 순종 못한 거, 경외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진 자로 태어난 그 죄인의 본질이 용서받을 때 그걸 1만 달란트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28절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합당치 못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된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요 읽어보면요 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계속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의 죄인의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떤 상태냐? 전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다른 말과 같으면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라는 것을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1만 달란트의 죄인이 되었을까?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할 생각이 내가 왜 있었겠냐? 그죠? 이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뭐 기껏해야 울고 싸고 뭐 먹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첫사람 아담의 죄, 범한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되고자 했던 그 죄가 네가 그런 죄를 안 지었더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이 죄 속에 덮여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질을 갖고 유전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까지도 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과 흑암에 깔려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히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거부할까? 왜 나는 거절할까? 이유가 있어요. 왜? 아담의 피가 내게 흐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담의 원죄가 계속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 속에 덮여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게 태어나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이런 습관을 우리는 내면에 갖고 태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내 계획과 내가 가려는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비틀어질 때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거부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 태어나게 된 우리의 죄인의 본질을 아직도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3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의 습관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삶에 내 나름의 소신이 있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안 되는 것은 또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여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을 의지하여 뭔가 한번 위안을 이렇게 받아보는 이런 정도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자연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에 네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핑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본질적인 죄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딱 말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1만 달란트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다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이 성경이 언급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내 삶의 기록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를 통해 옮겨주신 그 신분의 변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나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왔다라는 것을, 그게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도 모두 죄인이었다. 말하면 1만 달란트의 죄인이었던 나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출신 성분이 똑같아요. 1만 달란트의 죄인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받게 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입은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조치가 뭡니까? 3장 23절로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는 말은 내 쪽에서 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기 위해 내가 1데나리온도 지불한 게 없이 몽땅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100%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죄인으로 태어나 그 삶을 지옥같이 살았던 우리들,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주신 변화 속에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은 이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비춰주세요. 자, 이전에 어땠다고요? 1만 달란트의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나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나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던 자였다. 이게 1만 달란트의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의로 말하면, 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100%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100%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다. 1만 달란트의 죄인의 모습, 삶.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성령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셨다. 그 옮겨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1만 달란트 죄인의 용서가 일어난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찬양을 우리가 먼저 띄워드릴게요. 한번 이 가사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또 가사가 하나 더 있죠 아마. 예, 시작.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하면서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2절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1만 달란트의 죄인이었습니다.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내 삶을 애워싸는 내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부정함 없이 아버지여,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우리 나같이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